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 아이들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이집트에서 이 아이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 애들에게 복을 빌어줄 테니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그때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요셉은 아이들을 야곱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고 안아주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도 보게 해주셨구나. 요셉은 두 아들을 야곱의 무릎에서 떼어놓은 다음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을 자기 오른쪽에 두고 므낫세를 왼쪽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에 가까이 있었고 므낫세는 오른손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이들을 야곱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팔을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을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은 맏아들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이제 기도드리오니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제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땅 위에서 많은 자손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서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기려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므낫세가 맏아들이니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는 크게 되어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므낫세의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자손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날의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날의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복을 빌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해주시길 바란다. 이처럼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조상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너에게는 내 형제들보다 더 많은 땅을 주겠다.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들에게 너에게는 내 형제들보다 더 많은 땅을 주겠다.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세겜 땅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병들었고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왔는데 거기서 이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8절에 야곱이 묻죠. 이 아이들은 누구냐?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바로 어제 본문에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았거든요. 손자들을 양자로 삼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포함이 됩니다. 9절에서 요셉이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이집트에서 이 아이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맡기셨다, 위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 므낫세는 있게 하는 자, 에브라임은 기름진 땅이라는 의미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낳은 아이들, 그 이름을 지은 것이죠. 형들에 의해서 이제 이집트에 팔려온 뒤에 그렇게 고생하고 총리가 되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잊게 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그 자신의 고백, 요셉의 인생이 담긴, 인생이 요약된 그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에서인 척하는 야곱에게 속아 그렇게 축복했던 장면이 떠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야곱이 비록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오히려 야곱의 경우에는 영적으로 밝은 모습을 보여주죠. 네, 뒤에 나옵니다. 11절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너를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도 보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요셉은 두 아들이 이제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데요. 첫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에 가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오른손이 권위, 능력, 축복, 은혜 등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형인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정반대로 합니다.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요. 14절에 보니까는 팔을 엇갈리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신중하게 혹은 또 지혜롭게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은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신중하게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복을 빌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여기서 섬겼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가다, 쫓다, 따라가다라는 의미인데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삶,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내가 그의 양임을 고백하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하나님께 그 두 손자의 복을 비는 장면이 나오죠.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가만 보면 별로 축복 같지가 않죠. 아니,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잘 알려지는데 손자들이 쓰임을 받게 해달라? 이게 무슨 축복일까요? 사실 이건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 요셉과 이 손자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조 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야 이 이야기가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제 야곱은 빈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전해줘야 될 복이 바로 이 복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특별하게 체험했고, 또 기도의 응답의 스토리,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심지어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실수들, 실패들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틈틈이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야기들이 저의 신앙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다른 것이 아니죠.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교회를 다니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물론 다 해야 되는 거지만 진짜 신앙의 유산은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전해받는 것이죠. 부모님의 신앙의 스토리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아들아, 딸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찾아오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 너도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신앙의 유산이죠. 이 복을 저는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꼭 부모님께 그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신앙의 선배들,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것을 이겨냈는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야 되죠. 그게 저는 복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야곱의 축복하는 이 장면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을 보면은 그 눈이 악하여졌다, 혹은 그 눈이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아까 야곱의 눈이 어두웠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영적인 눈은 요셉이 더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이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19절에 야곱이 말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지금 실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야곱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이 자신도 둘째여서 인간적인 마음에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근거는 없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야곱의 분위기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야곱은 지금 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축복대로 나중에 이 에브라함이 므낫세보다 출애굽 이후에는 더 많은 인구를 갖게 되죠. 그리고 21절에 야곱은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서도 원어에 보면은 보라라는 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집중을 시키면서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삶, 이거는 그냥 사는 삶이 아니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았던 그 삶의 방식들은 계속 똑같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시대와 문화와 지역과 언어를 넘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본질은 사실 이 지금 야곱이 살았던 삶의 본질과 요셉이 살았던 삶의 본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살았던 삶의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 자체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야곱처럼, 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많은 것을 해야 하지만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